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일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생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판단이 바뀝니다. 자동차를 사러 딜러에 가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는 뭐죠?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 자동차 딜러에 가면서 그 자동차 파시는 분하고 어떻게 하면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분은 없죠? 자동차 딜러에 가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마음이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그 딜러에 갔는데 그 파는 세일즈맨이 저희 교회 지사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무장 해제가 되는 거죠.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우리 지사님 자동차 파시는데 내가 좀 도와드려야지. 안 그러십니까? 반응이 없으십니까? 내가 좀 도와드려야지.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대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여러분, 재림교회를 믿으면요, 재림교회는 어떤 특정한 세계관으로 세계를 보게 합니다. 그 세계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Great Controversy예요. 재림교회는 세상에서 잘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림교회 신앙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을 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림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은 하나예요. Great Controversy. 그 Great Controversy를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성경절이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인생은 무엇이다? 싸움이다. 대단해요. 막 용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남은 자손이 나오고,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삶은 싸움이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우리가 사는 삶의 삶은 구속의 역사고, 그 구속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겨야 된다라는 게 우리 재림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 가치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 세계관으로 여러분을 세계를 보셔야지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Great Controversy라고 하는데, Controversy가 영어로 무슨 뜻이죠? 뭘 Controversy라고 그래요? 뭐 논쟁거리에 논쟁거리, 말로 막 싸우는 겁니다. 말로 싸우는 거예요. 컨트로버시는 어떤 주제나 사건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나 입장이 공공연하게 충돌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게 뭐예요? 컨트로버시. 그게 컨트로버시예요. 보통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이슈와 관련된 격렬한 논의나 대립을 포함해요. 그게 컨트로버시예요. 이게 무슨, 근데 우리는 컨트로버시를 뭐라고 번역합니까? 각 시대의 대쟁투. 쟁투가 무슨 뜻이죠? 논쟁할 때 논쟁할 때 그 쟁이에요. 투는 뭐죠? 싸울 투예요. 뭐 거의 전투 수준이에요. 전투.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전투력이 강한가 봐요. 밖에 나가서 다른 교인들을 만나면 이렇게 사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싸우려고 해. 자꾸 안식일이 맞아, 2단 한번 해보자. 벌써 뭐예요?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벌써 Great Controversy, 전투라고 봐요. 근데 이 컨트로버시를 쟁투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논쟁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육박전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가서 때리고 치고 총 쏘고 이런 싸움이 아니죠. 무슨 싸움이죠? 사상적 싸움이에요. 철학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재림교회가 말하는 Great Controversy, 대논쟁이에요. 대논쟁. 부조와 선지자 보면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 있다.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하세요?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좀 맛있는 거 먹고 나면 행복합니까? 좀 멋있는 거 보고 나면 행복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샬롯에 가서 새를 봤어요. 여러분들 새 많이 보시죠? 새 본 게 뭐 대단한가? 근데요, 이름을 알고 보잖아요? 그럼 이 새가 다르게 보여요. 우리가 보통 아는 앵그리버드 아시죠? 앵그리버드. 그 앵그리버드는 놀던 카디날이에요. 새는 제일 먼저 뭘로 파악하는지 아십니까? 울음소리로 파악해요. 소리 내는 거 딱 듣고, 아, 이거 놀던 카디날이구나, 이거 홍관조구나, 딱 알아요. 그리고 홍관조를 쌍안경으로 찾아요. 딱 보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뭐 애인을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새는요 한 5초 3초 안에 새가 날아가 버려요. 새가 뭐 가만히 있습니까?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소리가 나면 거기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리고 쌍안경은 그래도 이 보는 시야가 넓거든요. 그 쌍안경으로 찾은 다음에 필드스코프라고 요만한 것을 이만큼 확대해서 보여주는 필드 스코프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맞춰서 보면 또 모양이 달라요. 어떻게 자연의 멋있는 걸 보면 좀 행복하십니까? 전 새를 좀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 소리를 들으면, 오늘 아침에도 제일 먼저 일어나서 새 소리가, 봄이라서 새들이 막 활발히 움직이잖아요. 짝짓기 하려고. 그 새 소리 들으면서 이게 무슨 새 소리지?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하세요? 성경은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할 때 인간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좀 맛있는 거 먹고 좀 재밌는 거 보고 이래도 마음이 흡족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좀 좋은 집 사고 좀 좋은 차 사도 그게 몇 개월 못 가요. 그걸로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될 때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느껴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그렇게 편지 쓸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재림교회가 말하는 Great Controversy, 대논쟁은 뭐에 관한 논쟁인가? 행복에 관한 논쟁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거냐는 거예요. 사단이 말하는 건 뭐예요? 야, 그거 의무야, 책임이야, 그거 지키면 지킬수록 너는 행복하지 않아, 지키지 마. 이거 배럴이가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빨간불이 반짝반짝거리네요. 그거 지키지 마. 이게 뭐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대논쟁의 중심점은 뭐냐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과 사단 편의 논쟁이에요. 사상적, 철학적 대립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뭘 선택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로혜경 지사님이 안식일학교 시간에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선악과 먹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돼서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죄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어요.
그 십계명을 누가 썼는지, 그 십계명을 통하여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시는지의 중심을 보면 그 안에 창조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계명은 어느 종교에서든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유교가 됐던 도교가 됐던 이슬람교가 됐던 그 교회의 신만을 숭배하라, 어느 종교든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부모를 존경하라, 어느 종교든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네 번째 계명만은 이 계명을, 이 율법을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이에요. 이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계명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에 너무 늦게까지 자지 마, 깨어있지 마, 이 말을 왜 할 수 있죠? 제가 누구니까? 아버지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와서 야, 밤늦게까지 게임하지 마, 그러면 저희 한결이가 들을까요? 콧방귀도 안 껴요. 옆집 아저씨는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저는 누구예요? 아버지니까. 누가 명령할 수 있죠? 권위 있는 권위자가 명령할 수 있어요. 누가 계명이니까 지켜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을 만드신 창조자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계명이 열 계명을 잡아주는 앵커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닻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왜? 창조자니까.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으니까. 그러면서 더해지는 게 뭡니까?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하게 하여? 복되게 하여. 여기 또한 뭐가 나옵니까? 행복이 나와요. 여러분, 안식일은 그냥 하루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라는 그 날은 하나님이 이 물을 마시면 참 건강에 좋습니다, 이 물을 드세요, 이 참 복주는 물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이게 참 몸에 좋은 약입니다. 물건에는 복이 있다, 좋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시간에 복을 주셨어요. 시간에. 날이 7개 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날을 뚝 떨어져서 뭐 합니까? 이 시간은 뭐 있다? 행복한 시간이다, 복이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뭐 하라? 이 시간을 지켜라. 이게 율법의 중심이에요. 그 시간을 지킴으로 우리는, 그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은 뭘 인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8월 15일 날 광복절 행사를 하는 사람은, 미국에 와서도 광복절 행사를 하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해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미국에 와서도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누가 지키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안식일과 행복은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과 그 율법과 그 율법을 하나로 묶어주는 안식일은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그 안식일에 관해서, 행복에 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관한 말씀이 어디에 집중이 되는가? 마지막 때에 집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교회, 마지막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그러죠?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해요. 7교회가 나오는데 매 교회가 나올 때마다 그 교회,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을 불러요. 근데 7번째 교회에서는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가?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마지막 때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전하는 기별도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마지막 때에 전하는 우리의 새 천사의 첫 번째 기별이에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왜? 누가 심판하죠? 심판도 권위가 있는 사람이 심판을 해요. 미국 법을 가지고 아무리 한국에 가가지고 한국 사람에게 너 왜 미국 법 안 지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미국 법이 미국이라는 영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접촉되지 않아요. 미국에 있는 경찰이 한국 가서 교통 단속할 수가 없어요. 왜? 권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권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심판하실 때, 판단하실 때는 권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권위의 주체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마지막 때는 뭐가 쟁점이 되는 거예요? 창조가 쟁점이 되는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뭐가 도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창조가 도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창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창조밖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기 시작함부터 뭐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퀘스천을 던지기 시작해요. 창조 이외에도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인간의 이론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관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창조가 관점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 뭐가 도전을 받기 때문에, 창조가 도전을 받기 때문에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쟁점이 되는 거예요. 만물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한다. 만물이 뭐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다고요. 언제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큰 책을 열어 그 속에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령한다. 여러분, 이 문장은 정말 깊은 철학이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지혜와 능력과 사랑,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는 고리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아는 거, 이게 뭐죠? 야, 너는 이렇게 하면 행복해. 이게 뭐죠? 이게 지혜예요. 제가 요번에 석사학위 받는 졸업을 하거든요. 석사학위 졸업을 하는데 교수님한테 가서 1년에 한 4클래스를 들었어요. 클래스를 들으러 항상 학교로 가서 들을 때는 교수님한테 배우는 건 뭐냐면, 그 과목의 학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강의를 들으면 히브리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길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지 히브리서를 완벽하게 알 수 있는지,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뭘 배우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뭘 알아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지는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누가 하나님인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지혜를 아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혜만 있으면 됩니까? 나는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알아.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뭐가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럼 그 하나님 아니죠. 지혜만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전지하신 분이 또 뭐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 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만 있으면 됩니까? 그분이 날 사랑하지 않아.
저 우주 오리온 성자 어딘가에 계시는 분이야.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어도 그분은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게 옆집 아저씨예요. 옆집 아저씨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똑똑해도 내 아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아들이 어떻게 가든 상관이 없어요. 내 아버지가.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분이어야 돼. 여기서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까지는 관계가 나오지 않아요. 나랑 상관없어요. 빌 게이츠가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일론 머스크가 세계 부자 1위면 뭐해요?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은 나랑 관계가 없어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랑 상관이 있으려면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어야 돼요. 근데 엘렌 지 화이트는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큰 책을 열어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령한다. 안식일은 무슨 때예요? 그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를 통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듣는 날이에요. 듣는 날. 그렇게 안식일이 창조와 하나님과 마지막 때 심판과 연결이 돼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이에요? 진화론이 과학입니까? 진화론이 과학이에요? 사상이에요? 둘 다입니다. 과학이죠? 과학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진화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게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할 때 했던 말입니다. If you have an idea that was going to outrage society, would you keep it to yourself? 만약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an idea, 사상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찰스 다윈이 창조론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기에 진화론을 발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은 단순히 과학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뭘 합니까? 인간이 어디서 와서 인간이 누구이며 인간이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하는 학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우리가 왜 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죠?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요. 이게 철학 아니에요? 철학이 인간의 궁극적인 삶에 대한 근본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한 답이 뚜렷해야 삶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화론은 그것에 대한 답을 제시해줘요. 리처드 도키스라는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조 대논쟁에서 진화 신앙은 신은 인간의 망상의 작품이라고 창조주를 멸시한다. 이 책에서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The God Delusion.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냥 망상이라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그러한 없는 것에 대한 망상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망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럼 망상이라고 해요. 실제 없는데 그걸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망상이란 건 그림자 같은 거예요. 실제는 요만한데 그걸 이만큼 부풀려서 그것 때문에 무섭고 떨고 있는 것. 그게 망상 아닙니까? 근데 진화론은 뭐예요? 신은 망상이라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시간 대학 심리학 교수인 데이빗 더닝은 우리의 눈으로 세계를 보기 전에 뇌에 이미 있는 것으로 세계를 해석한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뜻이죠? 우리는 내가 눈으로 본 것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판단한 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 틀릴 경우가 많아요? 나는 분명히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분명히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100% 맞아요? 왜 틀리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도 제 설교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저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죠? 인간은 본 것과 들은 것만으로는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미 뇌 속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보고 듣는 것을 판단합니다.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와요.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할 때 그것을 사랑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저 사람이 나를 참 생각해서 말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그걸 수용해요. 그런데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말을 들었을 때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지가 뭐라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해. 같은 말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저 사람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저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해석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 가로 안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꽃은 왜 향기를 나는가? 왜 향기를 내는가? 별과 나비를 땡땡하기 위해서다. 땡땡이 뭘까요? 유혹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진화론은 적자 생존이거든요. 내가 벌과 나비를 꼬여들여야 꽃은 번식할 수 있거든요. 꽃가루를 전달해서. 그래서 유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창조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창조 신앙이라는 것은 해석이거든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세계관이에요. 벌과 나비를 초청한다. 그들에게 꿀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생명을 먹고 나누기 위하여, 그들이 우리가 같이 먹고 살기 위하여, 서로가 상생하기 위하여.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자연에 대한 이치예요.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순환하게 돼 있거든요. 자연은 순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뭐라고 말해요? 이게 제가 이번에 가서 배운 거예요. 저도 똑같이 뭐라고 했을까요? 유혹이라고 했어요. 이미 우리는 내 안에 적자 생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가 주요 이슈예요. 그것이 내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마음의 준비만이라도 되어 있으면 모든 준비는 완료된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입술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다. 모든 건 어디서 시작하나요? 여러분, 모든 건 마음에서 시작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싸움이 어디서 시작되죠? 싸움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대논쟁이 일어나는 싸움터는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고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다고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한즉.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으로 판단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성경도 어디가 이슈라고 말을 합니까? 마음이 이슈라고 말을 해요. 오늘 주제 선구죠.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가? 마음의 생각을 먼저 버리고 오라고 하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으로는 안 되니까
구원받으려면 뭐 하라고요? 버리라고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뭐 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너희 마음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은 뭐가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논쟁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마음에서 시작돼요. 마음. 재림교회 성경주석에 이사야 55장 9절을 해석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일시적인 것들에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한 것에 있다. 사람의 생각은 자신에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에 있다.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줄까 생각하신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내가 오늘 무슨 은혜를 받을까? 그죠? 무슨 복을 받을까? 전형적인 진화론적 사고방식이에요. 창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자연은 순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레이트 컨트로버시의 장소가 어딘지를 말해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자리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바다 모래가 어딜까요? 여러분 여기 바다 모래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기 태평양에 있는 뭐 해변가입니까? 이 바다 모래는 마음이에요. 용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이 점령당하면 행동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 이건 벌써 생각부터가 틀린 거예요. 벌써 이미 진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음성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철학과 사상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동을 관리하려고 하면 벌써 그 싸움은 진 거예요. 남자가 한번 정액을 분출할 때 정액이 그 정액 안에 정자가 2억 개에서 5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3억 개의 정자가 방출된대요, 정액에서. 근데 그 중에 딱 한 마리가 난자와 결합을 해요. 3억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정자가 들어갔다고 하죠. 진화론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적자생존, 가장 우수한 능력이 있는 정자, 가장 건강한 정자가 가장 먼저 가서 거기에서 들어간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정자의 활동을 현미경을 통해서 연구한 베이커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정자들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팀워크를 이루어 한 마리의 정자가 한 마리의 난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희생하며 주위의 장벽을 만들어 선택되지 못한 정자의 침입과 세균 등의 침입을 막아준다. 3억 마리가 없으면 아무리 건강한 한 마리의 정자라도 난자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협력해서 그 산 기운을, 엑시드 기운을 막아주고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 그 난자가 결코 수정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경쟁이 아니라 뭐예요? 협력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사상에서 시작을 해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생각에서 시작을 해요. 내 생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진 싸움이에요. 내가 행동을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결코 행동을 바꿔서는 그 행동이 오래 가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사물은 생명의 대법칙 곧 봉사의 법칙임을 말하고 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생물의 생명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가장 큰 계시로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보여주신 게 뭐죠? 남을 위해 사는 서비스, 봉사예요. 봉사, 희생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뭡니까? 희생과 봉사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조차도, 그분의 생명조차도 우리에게 희생하셔서 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사단의 생각은 뭐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다 뭐예요? 나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늘과 땅의 모든 사물은 생명의 대원칙, 대법칙, 곧 봉사의 법칙임을 말하고 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작,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생물의 생명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다. 그와 같은 봉사의 법칙이 천연계의 만물에 쓰여져 있다. 쓰여져 있으면 뭐 해야죠? 읽을 줄 알아야죠. 천연계 문맹들이 참 많아요. 천연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봉사의 법칙이 쓰여져 있는 것을 읽지 못하는 문맹들, 그 문맹을 일으키는 가장 큰 걸림돌, 사상적 걸림돌이 바로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 이미 우리 사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경쟁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교육시키고 능력을 좀 더 부과하고, 그래서 무엇을 더 가지고 누리고 살 수 있는지 만드는 것, 그것이 교육의 목적 아닙니까? 주로 브라질 습지에 서식하는 블루 마네킹입니다. 이 블루 마네킹이 짝짓기 하는 모습이에요. 소리 좀 틀어주십시오. They're ready to present their dance to a female. In a carousel of movements, each male takes his turn at the front. The lead male performs the final move. 이제 퍼포먼스가 다 끝났어요. Have they done enough? 과연 이 암컷이 받아줄까 안 What's the 받아줄까? decision? It's a yes. 여러분, 방금 이 짝짓기 하기 위해서 네 마리가 막 율동을 하잖아요. 방금 뭐 한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경쟁한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협력한 것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짝짓기를 하기 전에 이미 누가 저 새랑 짝짓기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암컷 앞에 나와서 저거를 처음 하지 않습니다. 이 블루 마네킹은 암컷 앞에 가기 전에 네 마리가 같이 모여서, 세 마리가 같이 모여서 연습해요. 연습을 해서 그걸 가지고 암컷을 유혹하기 위하여,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하여 가서 연습하는 것을 그대로 퍼폼합니다. 가장 잘하는 새가 짝짓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한 새가 협력을 통하여 짝짓기에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은 경쟁적 관계가 아니에요. 이분 누구도, 사자도, 여러분, 사자나 무리 중에 누구를 잡아먹을 때 막 무리가
물이 떼가 있잖아요. 누떼가 있고 소떼가 있고 양떼가 있고 이러면 그 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보고 가서 그냥 잡히는 대로 잡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 중에 가장 연약한 거, 그 중에 가장 병들어 있는 거, 그걸 가서 잡아먹어요. 그걸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죠? 연약하고 병들어 있는 게 죽으니까 그 개체들이 어떻게 돼요? 더 건강해져요. 뭐예요? 서로 공생하는 관계예요. 그게 엄브렐라 스피시라고 그래요. 엄브렐라 스피시는 뭐냐면 가장 상위 포식자가 하위 종을 건강하게 관리해 주는 거예요. 마치 이 맹수를 없애버리면 다른 동물들이 잘 살 것 같죠? 결코 그러지 않아요. 맹수를 없애버리는 순간 다른 동물들이 오히려 개체수가 줄어들어요. 이 엄브렐라 스피시가 있어야, 상위 포식자가 있어야 그 아래에 있는 여러 식물군들이, 자연계가 컨트롤돼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이라는 거죠. 자연이 보이십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예수님이 물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디? 야, 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 성경에 뭐라고 써있디? 아, 성경에 사랑하라고 써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대로 살아. 이게 그 대화예요. 여러분, 율법사가 구원을 못 받은 이유는 몰라서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답을 뭐라고 제시합니까? 야, 답은 이미 네가 알고 있어. 너 성경에 뭐라고 써있디? 율법사가 대답하잖아요. 사랑하라고 써있는데요. 그럼 그대로 살아. 옳도다. 이를 뭐하라? 행하라. 그 후에 들려주신 이야기가, 그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비유예요. 누가 가다가 뭘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때 레위인과 제사장은 뭐 합니까? 지나가요. 여러분,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길을 가다가 오늘도 아침에 비가 막 오는데 어떤 여자분 한 분이 도로 옆에서 비를 다 맞고 추적추적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이 배낭을 메고. 그런 분 만나면 어떻게 태워주세요? 차를 딱 세우고 태워주세요? 요즘 세상에 어떤 사람인 줄 알고 태워줍니까? 제가 한 번은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히치하이킹을 한 적이 있어요. 누가 태워주는지 압니까? 가장 허름한 차가 세워줘요. 막 턱수염 이렇게 길은 허름한 옷 입으면 허름한 차가 딱 세워주면, 오,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아니, 내 가스가 떨어졌는데 가스 스테이션까지 좀 운전해 줄래? 오, get in.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인 것 같죠?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넘어진 사람을 봤을 때 제일 먼저 한 거는 뭐 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 compassion.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웃이 좀 불쌍합니까? 아우, 저거 얄미, 촉새같이 저거 얄밉게 저거 이러세요? 아니면 불쌍해, 어쩌다가 저렇게까지 그러십니까? 다친 사람 보고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내가 레위니까 피 만지면 안 돼. 나 오늘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제사의식 해야 되는데 피 만지면은 제사의식 못해. 그러니까 난 빨리 가야 돼. 이유가 있죠. 강도 만났어? 그 강도가 아직 여기 있는 것 같아. 빨리 도망가야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든 거는 자기의 안전도 아니고 자기의 사명도 아니고 뭐예요? 불쌍히 보인 거예요. 불쌍히 보여서 뭐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쏟아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 비상 상비약 있잖아요. 뭐 소화제, 뭐 진통제, 데일밴드, 뭐 이런 거 상비약 여행할 때 챙기고 다니잖아요. 그 당시에 기름이거든요. 기름을 가지고,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발라요. 싸매고 바르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그럼 자기는 어디 타죠?
걸어가야죠. 나는 걷고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간호해주고 다음날 자기 떠나야 되는데 주막 주인한테 뭐라 그래요? 야, 나 지금 가야 되는데 얘 좀 돌봐줘. 여기 2데나리온. 2데나리온 하루 일당이니까 하루 일당 지금 한 200불 받는다고 하면 한 400불 주면서 이 사람 좀 잘 챙겨줘. 내가 여행 갔다가 다시 올 때 들릴 테니까. 마지막에 확인까지 해요. 그때 돈 더 들면 내가 돈 줄게. 그렇게 말을 해요.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옷을 벗어서 그를 덮어 주었다. 옷까지 다 빼앗아 갔거든요. 그 당시에 옷은 돈이에요, 돈. 그래서 예수님 겉옷 속옷 다 벗겼잖아요, 십자가에 달릴 때. 그가 자신의 여행을 위하여 준비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하고 원기를 회복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는 그 사람을 짐승에 채운 다음 부상당한 사람이 흔들려서 더 고통을 당하지 않게 일정한 보폭으로 천천히 걸었다. 이 사람을 그렇게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빨리 가면 내 비즈니스 트립이니까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느리더라도 내가 빨리 가면 이 사람이 낙이 타서 더 아플까봐 보폭을 뭐예요? 천천히. 누가 좀 늦게 와도, 좀 나보다 좀 몰라도, 나보다 더 없어도 보폭을 어떻게 해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보폭을 천천히 해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갖는 보폭을, 속도를 맞춰주는 거. 주막에 데리고 와서 밤을 지새우며 친절하게 돌봐주었다. 아침에 환자가 좀 나은 것을 보고 그 사마리아인은 길을 떠나려고 하였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주막 주인에게 그를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고 그를 위하여 돈을 맡겼다. 이것으로 족하지 않아 그는 더 많은 비용이 들 경우 대비해서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고 약속하였다. 딱 부탁하는 것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것보다 더 가는 거예요. 필요한 거 딱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보다 더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컴패션.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은, 세상을 통하여, 자연계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읽고 닮는다는 것은 이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형상으로 그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서부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변화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